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저는 친절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 이 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유하셨고 또 오른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제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말씀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걸 다 팔고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실은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너무 막 놀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상당히 어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된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입관과 또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안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죠. 세계의 그 장례 문화 가운데 보면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 장례가 천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의 예식을 다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그 죽은 시체에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꺼내서 그것을 다 이제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그 살을 다 떼고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독수리에게 이렇게 먹이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자유롭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요 어느 그 아메리카 토인들은 그 부족들은 어떻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람이 죽으면 햇볕에다가 이 사람을 말립니다. 그러면 이게 다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 절구에다 놓고 이렇게 찢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짐승의 피에다가 이걸 섞어 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니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데 죽었는데 땅속에 묻어서 어떻게 썩게 하냐는 거죠. 차라리 뱃속에 담아서 안장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듣기에도 충격적이고 어떻게 장례를 저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실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실은 우리가 이 어떤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비유들을 좀 이렇게 예를 드니까 다들 그냥 표정이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발달하면 대부분 경제가 발달한다, 또 산업이 발달한다, 또 민주주의가 발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발전한다, 발달한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실은 이 발달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좀 더 좋아지는 것이고 좀 더 커지는 것이고 좀 더 이제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사람의 인생의 이제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영아기부터 유아기, 뭐 소년기, 뭐 이렇게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식으로 인간이 발달하는 발달 단계, 심리 발달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이트라든가 장 피아제 같은 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발달 단계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발달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청년기까지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쇠퇴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뭔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쇠퇴해 간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인간의 어떤 발달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어느 시기가 가장 좋겠습니까? 이 청년기가 되어졌을 때 이 청년기를 그래서 꽃다운 나이라고 하고 이 청년기가 되어졌을 때를 가장 젊고 좋다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는 이제 어떤 우리 안에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도요, 그 어린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커 있는 애들 보면 야, 우리 너 정말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제 형님이 돼 있네?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를 형님이라고 하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간섭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른이 되고자 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나이가 들어 있는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렇게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합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뵀는데 참 젊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실은 세상 모든 문화가요, 이 젊고 아름답다 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화장품 광고나 의류 광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봐도요, 대부분 다 나이 든 사람 씁니까? 젊은 사람 씁니까? 젊은 사람 써서 그것들을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회의 흐름 속에 보면 젊은 것이 다 좋고 아름답고 그걸 다 광고하고 있고 그런 우리 안에 이제 생각이 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60세, 70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이렇게 배우고 뭐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내가 죽을 사람인데 이거 배워서 뭐 해냐, 뭐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유,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뭐 해,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이 타령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하죠? 결국은 이제 은퇴하고 내가 여유 있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지금 은퇴하고 노년에 여행이나 좀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 생각한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실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이 노년기에 노년기에 이르러서 이제 사망하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60대, 70대 넘으면 은퇴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외에는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90대, 100세까지 거뜬하게 사시는 게 이제 문제없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노년기의 시간이 30년, 4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어떤 할머니는 그러셨대요. 90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90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내가 90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다. 그런 후회를 했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그냥 이제 아이고 나이 늙었으니 내가 뭘 하겠냐 싶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했는데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 30년 4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더 배우고 뭐라도 더 익히고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결국은요, 그동안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발달 단계를 보면 이 모든 발달 단계의 그 고정적인 생각이 성장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요, 그 발달 단계를 이제 성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시대는요, 이것을 변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발달을 하는데 보십시오. 이 성장으로 했을 때는 어느 이 절정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젊은 시기, 그런 때가 이제 절정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을 변화로 보기 시작하면 절정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기보다 어느 시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모든 그래프가 그냥 이 평행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보면 아주 꽃다운 나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데 말 들어보면 죽느니 사느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비록 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벌써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며 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성장이라는 것을 보면 늘 이 성장은 하얀 곡선으로 가지만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육신이야 물론 하얀 곡선을 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도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과 마음이 얼마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인생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빛나는 인생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미 이 학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연구해서 이 방향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 사시려면 결국은요, 젊은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어떤 성장의 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젊은 것이 좋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변화의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 그 마태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만나 주실 때 이 불행했던 마태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그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한순간 젊었을 때 그저 정점을 이루는 그런 인생,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얀 곡선을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인생 정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를 만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태라는 인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태는요, 실은 굉장히 불행한 마태였습니다. 불행한 레위 마태였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레위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 마태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 레위라고 할 때 왜 레위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부모가 레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서 정말 예배자로 세우고 정말 이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아마 그런 성공한 인생,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축복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는데, 가버나움이 어디냐 하면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는 세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행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들을 다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 요원들을 누가 세운 거냐면 로마 사람들이 다 세워놓은 거죠. 자기들이 그것을 하는 것보다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이제 세금 징수원으로 세워놓으면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이제 레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그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런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국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그 어떤 압제받는 그런 민족의 아픔과 서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 교통을 하고 그렇게 상업이 발달되는 그런 도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거 정말 인생을 살 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상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마 일찍부터 돈에 눈이 띄어지는 아마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무시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마태가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마태가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결국은 이 마태복음은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죠. 이걸 기록하려면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아람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원대로 돈도 많이 벌고 부자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10절의 말씀에 보면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으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시며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모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 5인 모임 제한도 안 걸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집에 아무리 사람을 초대해봐도 한 10명만 이렇게 모여도 벌써 이게 집안이 그냥 가득 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고 하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집이 컸으면 그게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는 거죠. 따로따로 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의 집이 얼마나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상당히 실은 성공한 사람 중에 이렇게 해당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태가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또 어떻게 행복하지 못한지 어떻게 합니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졌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여기에는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누려봤어도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추론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의 그 추론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소득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많은 소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이 이 소비하는 영역이 커지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만족감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런 거지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소득에 대한 만족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상대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많이 벌었으면 그래도 누구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시는 행복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보니 나보다 더 많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행복감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마태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백성들에게서 소외됐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좀 매국노다. 겉으로 막 드러내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 안에 우울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후지 가오로우라고 하는 분이 지은 쓴 엔딩 나의 인생에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몰락해 갔던, 스스로 몰락해 갔던 26명의 그 위인들과 또 스타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마릴린 먼로도 나와요. 그 사람이 스타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 쓸쓸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 죽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이 독재자였던 스탈린도 소개가 됩니다. 이 스탈린은 고문과 여러 가지 암살을 통해서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지만, 그러나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 잔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부인은 그 스탈린이 너무 잔악하게 사람들을 숙청해 버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 두 번째 부인이 자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장남은 이 독일군에게 나중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가 됐다가 죽습니다. 이 차남은 너무 이 정신적인 아마 괴로움이 있어서인지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나중에 방탕생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스탈린이 마지막에 뇌출혈로 죽게 되는데,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있었는데 뇌출혈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인생에 그 수많은 걸 이루어 갔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외롭고 따뜻하게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에는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를 불러주실 때 레위 마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데, 이 불쌍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이 레위가 세관에,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앉아 계신 걸 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시지만 어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초월하셔서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예수님은 지금 이 마태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 인생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는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걸 누가 지금 보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괴로움들을 다 보시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마태의 인생을 바꿔놔 버려요. 마태의 인생의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마태에게 충격적인 말이고 마태에게 감동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이 레이가, 마태가 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아는 친척이고 나하고 있는 가족이다라고만 해도 벌써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레이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마태의 마음에는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누구도 실은 줄 수 없는 위로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시 안 당해본 분들은 지금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정말 인생에서 무시당하고 외로워보고 이런 사람의 이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셨던 이 한마디가 바로 이 마태를 살려내는 그런 음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 마태가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의 변화가 그 첫걸음이 무엇이었느냐? 이 레이가요,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잔치로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찾아가셨습니까? 그 사역의 첫 번째 가셨던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죠. 우리 인생에 잔치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끝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잔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세리 마태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세리 마태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제 밝혀 주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만나서 생활할 때도 야,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좀 악한 사람, 사람마다 다 물어보면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좋아하는 선생님 계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분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하는 분 계셨습니까?
고개를 또 다 끄덕거리시네요. 이게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계시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면 없었겠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싫어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저를 때렸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훌륭하게 생각하는 선생님 계십니다. 어떤 선생님일까요? 늘 저를 예뻐해 주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야, 저 선생님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면 훌륭한 선생님, 예쁜 선생님, 좋은 선생님.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고 나한테 매를 들었던 분은 실은 나쁜 선생님,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선생님, 이렇게 실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뭔가 그 사람한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뭔가 나한테 이 좋은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만 뭔가 친분도 없고 내가 뭔가 손해를 입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해야 더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상대가 불편한 사람인지 편한 사람인지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셨고 그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부르러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바로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다가와 주셨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대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위대합니까? 여러 가지 자식들을 볼 때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실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내가 우리 자식에게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못된 아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 아들이 필요한 걸 이야기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분들이 누굽니까? 어머니들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성장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 나이 든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젊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것이고 늘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나이 들고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또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도 쓸데있다. 너도 쓸데가 있다. 그렇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 그것이 바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중심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성장이 있고 진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언제 변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한테 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서 나 저 사람 싫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 집사님은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한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절대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혹시 서운하게 하고
혹시 좀 불친절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나를 필요해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그 은혜가 있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뭐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떠나지 않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만 거기에 진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성장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리 마태가 그저 자신의 어떤 그 정점을 찍었던 그 인생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태가 나중에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상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이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성공했던 그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삶의 자리가 아니었고, 마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가장 빛나는 그런 인생의 자리가 바로 이 마태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시대들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 있고 진정한 변화가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